복음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주고 오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하여 협박을 할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하나님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같이 깜깜하느니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이 되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도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처에 널려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잘 보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시록을 한번 10가지만 뽑아봅시다. 한번 아는 거. 자, 첫째로 아는 거. 계시록 전체 속에서 1장에서 22장까지 있죠. 자, 첫째로 7교회. 둘째로 7 나팔, 7인, 7 대접, 14만 4천, 눅눅눅, 두 증인, 새 예루살렘, 바벨론 성. 됐어요. 10가지만. 10개.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3개 꼽기가 힘들어요. 3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10개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그죠? 계시록 하면은 정말로 너무나 재밌고,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더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백성들이 그 큰 두 줄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존재들의 실상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은 1년 365일 아니라 평생을 해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큰 것만 이렇게 줄거리들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계시록 하게 되면은 뭐 누군가가 물어볼 사람도 없지만 혹여나 물어본다면 10가지 된다면 뒤로 넘어갈 거예요. 와,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네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 속에는 참 놀라운 사건들이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그 공간을 암흑이라고 얘기합니다. 400년, 그 4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메시아,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해주는 메시아, 많은 사람들 각각 전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왜 400년 그 공간을 앞두고 앞전후에 두고서 말라기를 기록했고, 말라기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기록하면 될 텐데 400년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이 왜 등장을 했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말라기를 통해서 400년 그 공간 속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400년이라는 그 역사는 보통 이제 암흑기인데 어리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 없죠. 400년은 꽁꽁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그 전에 말라기가 있는데, 말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400년이 있었고, 그 후에 마태복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한번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곳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간합하겠느냐. 자, 5절 시작.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어디서 크다 그래요? 이스라엘 밖의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날 것이다. 그럼 이 말씀 속의 뉘앙스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빛내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란, 이거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 이제 글렀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나요? 아셨죠? 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까? 만드시고 버리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사건으로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배경을 얘기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절에.
자,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비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하나님은 죽였을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말씀이 풀려지질 않아서 늘 궁금증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불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무엇을 내려줘요?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누구만 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다 그랬죠. 그저 부모님이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 수고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은 다 사랑하잖아요. 다 예쁘잖아요. 그 애들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에게만 그 유일하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줄도 몰라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근데 자기들은 공경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말은 그렇게 하지,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알고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거짓말이 또 뭐가 됩니까? 또 진실이 돼버리죠. 자꾸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닌데도 그렇다라고 말하게 되면 정말로 그런가 해가지고 세상 말로 멍 때리게 됩니다.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특별히 그 밑에 있는 평민들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의 존재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고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절기가 참 많이 있죠. 어떤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앞에 거만 하면 돼. 유무초, 오나, 속장. 유월절, 무교절,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끝에는 뭐 앞에 것만 가니까 거의 다 알겠더라고 보니까 뒤에 거는요. 이렇게 짧게, 이것도 하나의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꼭 갈 때에 뭘 갖고 가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가지고 가거든요. 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송아지를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송아지가 다리도 굽도 발쪽도 까지게 되고 이 몸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이. 왜?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근데 또 성전에 가게 되면 또 안 받아주네. 성전 주변에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장사, 소장사, 비둘기 장사, 장사꾼들이 막 즐비하게 놀려 있죠. 양 사려, 우리 양이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포동포동 탈뜯었습니다. 또 소장사, 돈도 환전해 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꼭 거쳐야만 또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멀리서 왔든지 가까운 데서 왔든지 간에 건강한 양을 끌고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바꾸치기예요. 어떤 거 하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부실하면 좋은 건 자기들이 가지고, 또 들어갈 때는 좀 눈이 좀 멀거나 좀 병신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범죄를 누가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장사꾼들이나 다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한 통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나 말함을 이남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어 경건히 드릴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의 너희가 족속에게 배우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반납하겠느냐. 예, 병든 거 저는 거 갖다가 드리죠. 원래는 평민들은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아주 건강하고 살찐 것, 좋은 것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가서 죄 사함을 받을 때는 보면은 눈이 멀어서 하나가요. 그것도 끌고 가야 돼. 왜? 거기까지 왔으니까 죄 사함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 당시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온 사람 잘못이에요? 제사장들 잘못이에요? 그래도 제사장들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평민들은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 하여 보라.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무리 갔다가 하나님 앞에 그저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손질을 하고 번제단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재물 구분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재물이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본인들은 아니다 그래요. 그러나 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누구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아, 하나님은 뭐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막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제사장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받지도 아니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직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 하나도 다 기뻐하지 않는다. 안 받겠다 하나도.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예,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 재물입니까? 우리가 재물이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어떻게 드려지면 안 돼요? 눈먼 거, 절름발이, 또요. 이상한 거. 예. 레위기 21장에 나오지 16절에 아주 너무나 구체적인 비교를 하기 위한 기록해 놓았어요. 예, 그런 것들.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질 때에 이렇게 병든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육신적인 병든 걸 얘기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며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날은 나의 가진이 여기를 받아 월삭과 안식일과 뇌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노니 성령과 아들의 것들에가 이제 붙여진다.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불쾌하시죠. 도리어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이 내 마당만 너희가 밟을 뿐이다. 난 마음이 참 불쾌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 너희가 하는 모든 그 행위를 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이 제사장들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정말로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외식입니다. 외식. 그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알아서 타락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많이 보면 안 된다. 자기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해? 하지 말지. 많이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데 자기의 행위가 이중적인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네가 그 자체가 율법을 안 지키죠.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도리어 살인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도리어 간음하고 있느냐? 외식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겉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멋지고 누가 봐도 아주 쏙 빠져들어가요. 근데 말은 뻔지름하게 하지만 그의 행위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을 수 있는 그 속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구비하였느니라. 예, 절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뭘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행위, 가식적인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예,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것 자체는요 아버지는 누가 자식이 오면 기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하겠어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또 15절. 너희가 들을 때 내가 내가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기 사람들 많이 있는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복장을 입고 이렇게. 그럼 얼마나 멋져요. 누가 봐도 야 우리 대제사장님 기도하신다. 와, 나 저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없잖아요. 안 해버려. 사람들이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시장통에 거리에 나가서만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 피가 가득하니라.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난 눈을 감아버리겠다. 이 말은 나는 듣지 않겠다. 아주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 죽겠다. 두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교회도 잠언서 28장
28장 8절입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9절. 사람이 그를 기도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 가증하니라.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말씀이죠. 자,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아니, 본인은 즐거울지 몰라요. 본인은 마음에 나름대로 행복할지 몰라도 본인 개인이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야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졌을 때 나도 행복한 것이지,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하나님도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나의 육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뒤에 그대로 말씀 따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나타나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뭐 꼭 100일을 하고 200일을 하고 그래야만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 귀가 먹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분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요구하는 합당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말씀을 따라 드렸을 때는 바로 그것은 응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응답만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빨리 그것이 내게서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고난이 오는 것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그럼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이 고난에서 빨리 탈피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 복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고난을 누가 주시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이 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안 지킵니다. 지킬 수도 없는 법이지만 또 그들은 지키지도 않아요. 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죠. 도적질을 하고도 우리가 언제 도적질 했어요? 아닙니다.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어요. 4장에 가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가서 회복되는 사건들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희는 이렇게 했지만 그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했던 거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침묵기가 접어들면서 바로 마태복음이 등장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냐 하는 사람이 세견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주자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그 말라기서의 그 내용들,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만약에 주님이 오셔도 그대로 행한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많은 그 이유가 있지만 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왜 마태를 꼭 세워야 됩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 나오죠? 예,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7절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27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가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아하시니. 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무슨 마태? 레위? 마태가 되죠. 세관이 앉았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28절.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일어나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어요. 근데 주님을 따랐으니까 어떤 것을 포기해 버렸어요? 육신적인 세를 거두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는 그 일을 그만두고 어떤 세리장이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입장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대로.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똑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사람을 세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안 돼요. 왜요? 거기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마음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구약 율법에 속해 있었던 그의 존재들, 그 존재는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 예수님을 쫓은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가 불효자식이죠. 누구를 버려두었으니까? 부친을 버렸으니까 불효자지요. 또 불효자를 만들었던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버렸다. 또 무엇까지? 배도 버렸다. 오늘날 우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자. 여기서 이 부친을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20절. 그 불신이 그 안에 세리들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예, 싹군을 버린 싹군. 싹군이 베드로의 누구였어요? 부친,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배웠고 함께 있던 사람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과감하게 버린다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뭐 쭈삣쭈삣 했더라. 가서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안 그러고 과감하게 주님, 왜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냉정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서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배도 버렸다 그랬죠. 버려두고 예수를 그냥 따랐다. 그럼 여기 나오는, 자, 베드로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나요? 요한이었지, 요한. 그럼 요한이 누구예요? 내용이 나오지 그대로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세리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가만히 있죠. 누구도 가야 돼요? 세리 요한도 가야 돼요. 왜? 본인이 메시아라고 했고 베드로가 메시아를 따라갔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결국 세례 요한은 버림받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됩니까? 결국 버림받아요. 2000년 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함께 하지 아니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아주 순간적으로 반짝 잘했던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누구나 다 잘 믿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나도 아버지가 있겠죠.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나를 어느 정도까지 양육해준 말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편지 한번 띄워봤습니까? 전화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 있죠. 여러분들을 양육해준 말씀에 대한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속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거는 거기 나오는 그의 아비는 사탄 마귀를 말하지만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분은 사탄 마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그래도 이만큼 양육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양육해 주지 않았으면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언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늘 여기와 기도하시기에 집사람이 있다가 그럼 여기 교회 예배 나오시라고. 왜? 뭐 본인 교회가 됐으니까 계속 와 기도하니까. 근데 본인이 다니는 그 교회 가서 물어보고 온데 끝났구나. 물어보고 온다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아우 잘 가세요 그래요? 어떤 구실을 만들든지 가지 못하게 하지. 누가 가라 그러겠어요? 그럼 그분에게는 누가 아버지예요?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이 좀 성장되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은 말씀이 깊이가 있다면 물어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보면 도리어 본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전화 한 통해서 아니면 감사합니다. 네, 나 가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물론 그 순간만큼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부 다 파라볼레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10장 1절도 봅니다. 히브리서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고 때마다 하나들 그림과 같은 제사로 영원한 천재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하여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614가지라 했죠. 하라 356계명, 하지 말라 248계명, 10계명 포함시켜서 613개나 614개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 그래서 오늘날도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손에 잡히는 게 있을까요? 잡히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지만 남는 건 뭐예요? 아주 극도로 피곤해. 왜요? 그림자를 쫓느라고 고생을 했으니까. 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시달리는 꿈을 꾸고 호랑이한테 사자한테 쫓겨다니는 꿈을 꿔서 깨어나니까 어때요? 피곤해요?
글쎄 난 피곤한 줄 모르겠던데. 어쨌든 피곤하다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 이 그림자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림자 못 잡잖아요. 잡지 못하는데 아이에게는 그 그림자가 무서워요. 아이들 보세요. 어떤 거 보고 울어요? 지 그림자 보고 울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그림자는 계속 쫓아와. 이건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쫓아오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났을 때 힘들고 피곤하고 나른하고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는데? 실존을 잡아야 되는데 실존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받았고, 내가 충성했으니까 이만큼 받았고, 전부 다 자기의 공로와 수고가 포함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했지. 전부 다 그 사람 성을 내가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율법을 벗어나서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율법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세요.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예, 말은 맞아요. 예, 머리로는 이해가 하지만 실제로 행동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리고 연약할 때는 율법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은혜로 완전히 끌어내게 되면은 율법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기초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예, 장막이라고 하는 것도 성막이죠. 장막, 회막, 성막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누가 나타날 때까지 비유고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그러면 그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고 그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누구고 여러분도 누구니까? 성전, 성막이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적인 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 존재를 성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먼저 기록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한 비유와 그림자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달 하면 누가 달이에요? 우리가 달이에요. 해 하면은 또 우리가 해예요. 별 하면은 우리가 다 별이에요. 여기 무엇이 떨어진 겁니까? 지구에? 별이 떨어진 거예요. 별이. 더 큰 게 말하면 해가 떨어진 거라고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다 죽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하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등하지 않자. 예,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가리지 말고 드셔라. 가리지 말고 먹고 싶은 건 다 드셔도 돼요. 뭐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할 능력이 없는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적당하게 드시라는 거죠. 적당하게. 먹고 마시는 건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알아서 먹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먹으면 안 되겠죠. 교회 이름을 더럽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건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1절. 자,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폐하여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넘겨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사장 일을 받지 않은 다른 지파의 시판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의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기에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바꿔줍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래서 마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바꿔주신 거예요. 전부 다 새롭게 바꿔주신 거예요.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람을 어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사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첫 강에서부터 사람의 속을 치료하는 내용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이루어지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이는 선지자를 말씀하신 바 내가 이르러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나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열심히 읽으셨어요. 4장 1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